4장 15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8시부터니까요. 10분 일찍 오셔서 같이 잘 준비하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부르짖는 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문맥의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나를 잘 보지 않거나 자신을 잘 못 봅니다.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완고한지 몰라요. 진짜 완고한지 모르고요. 계속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내 죄는 안 보이고 상대방 죄만 보이죠. 해서 탓을 마음에 달고 살고 입에 달고 살아요. 끊임없이 원망할 대상을 찾고 불평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무엇보다 15절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야, 너 나한테 지금 부르짖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러시잖아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와 직면하지 않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문제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자꾸 문제 자체를 문제 삼아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와 직면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세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람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인격과 성품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심지어 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론으로 내가 어떤 사건 앞에 섰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가시는 기회로 쓰신다 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것 보세요. 바다예요. 할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고 인정 많은, 그래 아빠가 다 해줄게. 네 앞에 방해되는 거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너는 아빠만 믿어. 이런 육신의 아빠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아빠랑 완전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바다는 네가 들어가야 건너는 바다고, 네가 싸워야 건너는 바다고, 네가 낮아지고 받아내야 건너는 바다고, 네가 당할 것은 당해야 건너는 바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대한 이해가 잘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만 쳐다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좀 살펴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이 성벽을 쌓는 과정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내가 성벽 뒤에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내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보세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이 인생은,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기에 병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셀라우는요, 던지는 무기, 창 같은 거겠죠. 그런 뜻도 있지만 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부터서는 소제목을 붙여보십시오. 16절 위에다가 무슨 소제목을 붙여보시냐면, 문제라고 하는 바다를 만났을 때, 문제라는 바다를 만났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바다를 만났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첫째, 어떻게 해야 되죠?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자, 지팡이가 뭐죠? 우리 출애굽께서 이 단어가 되게 은혜스럽잖아요. 마태. 무슨 뜻이었죠? 화살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게 지팡이를 들어라 할 때 들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룸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룸.
두 가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이 말은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살되지만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인정할 것은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나를 인정하라. 이 들고름의 단어에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팡이를 드는 건 누구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인정하는 거다. 내 완악하고 교만한 나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 첫째는 나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죠. 하여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가지 인정. 자, 두 번째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래요. 자, 여러분 16절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됐죠. 21절로 가보십시오. 21절 가보시면 또 있어요. 손을 내밀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또 밑줄을 그어보시고 오늘 핵심 메인 아이디어예요. 이게 26절로 가보세요. 거기도 보시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게 27절로 가보십시오. 27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오늘 본문에서 특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있어서 뭐가 굉장히 중요해요? 손을 내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바다를 만났을 때 손을 내미는 게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는 이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게 어떤 뜻인가? 여러분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렇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다잖아요, 지금. 바다에 대해서 잠언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말씀해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바다의 물에 바다 자체의 한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바다의 한계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의 바다를 만나든 잠언에 기록된 대로 모든 바닷물에 바다 자체의 한계를 부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넓고 깊지만 바다로 한계를 정하고 있지 육지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바다도 여러분 한계를 부여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이게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의 바다의 한계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문제의 바다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문제의 바다를 만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확히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만난 그 모든 문제의 바다의 한계를 내가 정했다. 내가 정했다. 너무 깊은 현실이고 너무 큰 현실이고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픈 현실인데 그래봐야 지가 이미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없이 부실한 하와살대 같지만 그런 너를 믿음의 손에 담아 그 문제의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래서 저도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내 문제의 바다가 뭐지? 라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의 바다이기만 이지는 않겠다. 죄의 바다이기도 되겠구나. 내 불순종의 바다이기도 하겠구나. 그리고 내 불신앙의 바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제 스스로 적용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한없이 부실한 화살대 같지만 이 믿음의 손에 담아 문제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문제바다가 갈라진다. 이 갈라진다, 이건 박하라는 단어예요. 쪼개다, 뚫다, 부수다. 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의 바다는 쪼개면서 가는 겁니다. 제발 문제 좀 없게 해주세요. 문제 좀 없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자세 아니고,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뭐 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쪼개면서. 예. 그 쪼개는 능력을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의 바다는 뚫어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의 바다는 부수면서 가는 거랍니다. 네. 그때 무슨 일을 만납니까? 끝에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만나는 일이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문제의 근원들까지 제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담보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의 근원을 없애지만 미래를 담보해요. 왜 미래를 담보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미 여러분 50년 뒤에 듣게 될 것이지만 이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됐다는 얘기를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들어오면 이제 우리 끝이다. 뭐 이런 거죠. 미래를 담보하기까지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품일 뿐이다. 어떤 게 문제 받아들이 그렇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죠? 영광을 얻으리니. 18절에도 가보시겠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예, 두 군데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문제 바다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 바다에서 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돼요. 뭘 하고요? 두 가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바다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영광을 얻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가보십시오. 20절. 19절부터 보실까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들의 뒤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요.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이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가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예. 그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쪽에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막아서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벌어주세요. 회개하는 시간도 주시죠. 그래서 회개할 만한 때 회개해야 되겠죠. 예. 돌이켜야 될 만한 때 돌이켜야 되겠죠. 아, 안 들켰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시간을 벌어주시는, 그냥 하나님이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죄지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데 가만 냅두신다?
그게 진짜 저주죠. 그게 로마서 우리 이틀 전에 살핀 것처럼 유기예요.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시간을 벌어주신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렇게 두 번째였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보세요. 밤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눈만 깜빡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도 쓰시고 하나님은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환경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 안에.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을 벌어주시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1년에 이런 영적인 과정과 절차와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들 안에서 뭔가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는 말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24절을 보세요. 새벽에 밑줄 그어보십시오. 새벽이래요. 왜 성경은 꼭 새벽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그렇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르게 하시며, 여러분, 큐티는 새벽에 아침에 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벽을 참 말씀 많이 강조하세요. 자, 25절을 보세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 하시는 거 보십시오.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만드시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자,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제가 여기다가 가로 열고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듣고 살아야 할 소리, 가로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운다. 가끔 우리 도인 선사님이 저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목사님 편인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사님 편보다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어디 안에서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듣고 살아야 될 소리를 듣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봐라, 별것 없거든. 사람도 좀 부실하고. 근데 희한하지?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그러니까 난 자꾸 인정 중독을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 중독을 바꾸면 돼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열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정 중독의 주체가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하는 소리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더라. 이거 우리가 듣고 살아야겠죠. 30절로 가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자 보세요. 애굽의 손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였죠? 믿음으로 문제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는 거였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바다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연결되시죠? 우리는 문제가 만날 때마다 왜 또 요즘 기도도 하는데, 왜 또 요즘 큐티도 하는데, 왜 또 이러지만,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바다를 통하여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그 애굽의 손이 뭐예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노예로 잡았잖아요. 우리를 노예로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를 노예로 붙잡고 있는 불순종의 문제, 여러분, 근본적인 이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여서 이 문제의 바다에 직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징계를 위해서 징계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죠. 예. 여러분 애굽 손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이 문제 바다 앞에 두셨다는 사실을 잘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이런 문제의 바다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문제의 바다를 주셨을까라고 내 존재와 인생을 딱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 찝히는 게 있어요. 찝히는 게. 그럼 그 찝히는 것에 대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근본적인 애굽의 손에서 구원받으며 미래를 담보해서 50년 뒤에 듣게 될 말이지만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놓는 것까지 이 애굽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소품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가시는 세팅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셔서 여러분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 직면하시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시는 이 놀라운 영적 도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게 멀어져요. 성향이 있어요. 믿음 생활에 성향이 보시면 어떤 분은 그냥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위기가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께로 그냥 딱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잘 될 때에도 문제를 직면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부복하여 엎드려서 여러분 바다를 문제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 계셔서 여러분 애굽의 손에서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들 오늘 좀 잘 적용하셔서 문제의 바다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두리뭉실하게 가만가만 큐티하지 마시고 사건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큐티하면서 어려운 거 문제 질문 그 좀 오늘 오신 분들은 한 가지씩만 제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거 내일 저녁에는 그런 대답을 좀 이호수 평원지기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금요일 토요일 오늘 저녁입니다. 8시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아예부터 어른까지 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영혼을 불러주시고 목장별로 좀 움직여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정태 강사 목사님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큐티의 이 놀라운